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배망분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시딤의 유혹과 비느하스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 단골 소재가 불륜이죠. 그런 드라마가 새로 나오면 또 불륜이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봅니다. 이 막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불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로 불륜이 많이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남에 있는 한 어느 대형 교회에서 그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자기 룸살롱 단골 손님이 거기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았다는 분들이 다 자기 잘 아는 그 사람들인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인 거죠. 참 씁쓸한 얘기인데 이게 요즘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발락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4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고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그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 시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건너편에 그 여리고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벌하신 내용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범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이렇게 몇몇 찾아오더니 막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광야를 뚫고 여기까지 왔냐.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축켜 세워요. 피곤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졌겠어요.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축제가 있는데 거기 꼭 오세요. 꼭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행에 빠지게 돼요.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자기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신은 바알 신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우상이 이제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관장하고 풍요를 준다 이런 신이었어요. 이렇게 믿었던 신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이 신들의 세계도 자기들과 우리 사람과 똑같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짝을 이루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알 신과 짝을 맺었던 신이 누구냐면 아세라 여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둘이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제사의 마지막 순서는 집단 음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들이 이제 마지막을 자리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금욕적이고 힘든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딱 만났을 때 모압 여인과 즐기는 그 파티에 초대를 받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마음이 금방 풀어졌겠죠.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린 거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음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라. 여기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보올이라는 뜻은 이 바알 신이 이제 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올의 주인이 바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은 그 지명을 말하는데 그 지명의 주인이 바알이다.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 연합했다, 한 몸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전부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얼마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이 발락의 계략에도 아무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음행에 빠져버려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뭐 절 한번 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태양을 향해 목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공개 처형하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런 참 엄청난 명령을 하셨겠어요. 이 말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죽기 시작해요.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세는 이 명령을 아주 신속하게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5절을 좀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가담한 사람만을 찾아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우리는 어떡하냐? 아마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이 가담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색출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냐면 24,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전염병은 멈추지가 않아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와중에 또 다른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6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회개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백성이 울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한 사람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의 수령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파의 수령이에요. 족장이에요.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령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리더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자기 동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매달려요. 남들은 죽건 말건 상관없어. 내 것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죠. 죄에 한번 미혹이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수령이었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창끝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보고서 회중 가운데서 딱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그냥 가만둘 수 없다. 분개한 마음으로 의분을 가지고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들 속에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고만 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서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보고만 있었는데 비느하스 혼자서 딱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내가 나서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방관자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이런 방관자 생각을 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비느하스 혼자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여요. 어찌 보면 참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 땅 가운데 세우는 전쟁이었던 것처럼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했던 그 사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떨어뜨렸던 그 사람들을 이 죄를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죄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이었어요. 8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잔인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비느하스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재판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심판해야지 그냥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 동안에. 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염병이 언제 그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그쳤습니까? 모세가 가담자를 색출해서 처벌할 때 그때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도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그쳤느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죄인을 죽였을 때, 죄를 제거했을 때 연병이 멈추게 돼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왜 이 일로 심판이 멈췄는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질투. 3번 나오죠. 3번.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함으로써 이들이 죽지 않도록 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길 때도 있어요.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랑을 그만큼 하신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 바람 피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서 일어섰던 사람이 비나스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불타는 마음을 알고서 그 죄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끔 돼요. 결국 비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돼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비나스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비나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나스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비나스가 죄인을 죽임으로 그 죄를 제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죄의 저주를 멈추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소멸될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비나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죄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대신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죽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거죠. 기쁜 소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마땅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그 진노를 막아주셨어요. 비나스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비나스를 칭찬하셨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나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딱 살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오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비나스 같은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한 명. 모든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들고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신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음란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세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와 그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의 가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한 1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대제사장직을 비느하스 가문에서 쭉 이어갑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했거든요. 아론의 후손들이 했거든요. 근데 아론의 후손만 해도 여러 후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서 비느하스 집안에서 그 대제사장직을 쭉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범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죄를 범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장은 어떻게 됐느냐. 25장 14절을 좀 보시면 여기 나와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시므온 지파의 리더, 수령, 족장이었다. 시므리가 그랬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람만 벌받은 게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벌받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시므온 지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 축복 기도에서 쏙 빠져버려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뒤로 점점 시므온 지파 이 이름은 점점 사라져요. 쇠락해 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고도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길을 내가 고집해서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미련한 자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둔 상태에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주셨어요. 모든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을까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면 내부의 공격인 거예요.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들이 무너진다래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점이 참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이들에게 찾아온 유혹의 시점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는 지점에. 만약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출애굽을 딱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유혹받을 겨를이 없어요. 그때는요. 지금 이 시점은요. 가나안 땅이 코앞이에요. 다 온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이들이 무너졌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타락해요. 타락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남자 몇몇이 모압 여인과 이렇게 만났겠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귀는 정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그게 퍼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다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보면 이들이 전부 다 그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죄가 퍼졌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죠. 내부의 적. 가나안에 다 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이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졌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요. 안도감과 마음의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그 생각.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그런 때예요.
한가할 때 타락하지 뭔가 바쁘고 열심히 일할 때 타락하지 않아요. 다윗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뤄놓고 성전에서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한가하게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그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요.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치씩 매일 이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만나를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루살이 인생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딱 오면서 하루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달라져요. 아모리 왕을 무찔렀죠. 바산 왕 옥을 정복했죠. 그리고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될 사람으로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계하고 주목하는 아주 유명인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주목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모압 여인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조차 없이 그냥 그 유혹을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삼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힘을 주셨는데 그 힘 때문에 교만해져서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무너지는 겁니까? 뭔가를 가졌고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다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거기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은 사탄의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치밀한 계략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영적으로 나타내진 것도 있지만 사탄의 치밀한 계략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나타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발람이 등장해요. 발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인들과 사귀다 이렇게 이제 죄에 빠졌습니까? 모압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발락, 여기 발락이 어디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들과 사귀다 이 죄에 빠진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자꾸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만 하다가 이 발람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데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에게 한 가지 팁을 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아주 촌놈들이니까 모압 여인들, 예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유혹하면 틀림없이 넘어질 겁니다. 이런 팁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람의 최후가 왜 비참했는지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동안 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미디안 여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성경은 고스비라고 되어 있어요. 고스비라고 기록해요. 고스비의 뜻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탄의 의미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속이는 자. 발람의 말을 들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하고 친했던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가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이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 거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연치 않게 그냥
어쩌다 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하에서 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거리다가는 그냥 당해요. 그냥 이게 뭐지 하다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긴 적이 있으니까 나는 도무지 건들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 끄떡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연구해요. 우리 약점이 뭔가, 우리의 그 빈틈이 뭔가를 늘 연구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당하잖아요. 삼손의 약점이 여자였거든요. 여자 문제였는데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들릴라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까지 뽑히게 돼요. 다윗의 약점도 여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약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이고 그게 약점인데 사탄은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너 이거 좀만 더 해.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더 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더 해도 괜찮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던 이 사탄의 그 공격을 멈췄던 것은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공격을 멈춰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간교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서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요.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생각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의 삶도 거룩했어요. 그의 행동도 거룩했어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비느하스는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돈과 성공과 또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그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느하스처럼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요.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에게 우리가 약점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뒤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다 행한다면 사탄에게 약점을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잡고 우리는 놔주지 않아요. 나를 공격할 빌미를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멈춰야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뭔지. 우리가 뭔지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해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 멈춰야 돼요. 왜 안 돼? 이건 해도 되는 거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멈춰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분노와 음란 이 모든 것들을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찔러서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느하스가 될 때 우리는 시딤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